홀로 키우고 뒷바라지한 아들이 사귀게 된 여자의 말을 무조건 따라 결혼도 알리지 않고 서둘러서 결혼을 한 뒤 며느리의 24시간 감시하에 붙어 있으면서 엄마인 저와 만남을 허용하지 않고 아들도 기다리라고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림받은 자아와 빼앗긴 자아를 느껴주고 있지만 그 억울하고 기가 막힌 슬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만남과 결혼인 것 같은 직감을 떨쳐버릴 수 없어 괴롭습니다. 풀려나가는데 시간이 걸릴 뿐인지 이대로 계속 거울 명상을 하면 될까요? 네. 아마 이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신 분들은 이분의 사연을 듣고 정말 눈물이 핑들 거예요. 그, 이분의 글 속에는 그 아들에 대한 아주 깊은 사랑이 되어 있죠. 그런데 애지중지 나 혼자서 키우고, 뒷바라지해온 아들이 갑자기 여자를 만나서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로서는 내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나를 지금 성인이 다 돼가지고 여자를 만나서 나를 버린다. 그럼 나는 아들을 빼앗겼다고 당연히 느꼈죠. 그 슬픔이라는 것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죠.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그 아픔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인생 속의 목적이 돼요. 어, 이 인생이라는 그 영화가 사실은 내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온갖 감정들을 아주 깊이 있게 느껴보고 놓아주기 위한, 그래서 텅 빈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우칠 때까지 이런 고통은 끝없이 되풀이되죠. 내가 무한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냥 무한한 사랑의 눈으로 이렇게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너무나 많은 세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이 걸리죠. 저는 이분의 그 아픔에 너무나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얼마나 이분이 서럽고 슬프고 아플지. 그, 저는 이분의 그 아픔 깊숙이 들어가서 그걸 완전히 느낄 수조차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의 글을 읽는데 그 아픔을 아주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림받는 그 아픔을 느끼고 있는 게 누구냐? 그걸 아셔야 돼요. 버림받는 아픔, 버림받는 슬픔, 버림받는 서러움, 빼앗긴 아픔, 빼앗긴 서러움. 이 세상 누구도 그 아픔이나 서러움을 알아주지 않는데, 나 홀로 그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근데 이 아픔을 지켜보는 그 누군가, 무한한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어요. 이 아픔을 지켜보는 그 무한한 존재,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 버림받은 이 깊은 아픔을 느끼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텅 빈 마음인 무조건적인 사랑이 이 아픔을 느끼고 있는 주체일까요? 그 주체는 버림받은 나라는 그 자아예요. 이 버림받은 나는 왜 생겼을까요? 현실은 정반대 짝생각, 버린다, 버림받는다. 정반대 짝생각이죠. 정반대 짝생각으로 잠겨있다는 말은 가짜라는 얘기죠. 버리는 사람이 없으면 버림받는 나도 없고, 버림받는 나가 없으면 버리는 너도 없어요. 양쪽을 다 합쳐서 바라보면은 버리는
나도 없고 버리는 너도 없죠. 텅 빈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가짜인데, 연극인데, 그를 진짜라고 착각해서 여기에 아주 깊이 빠져버린 거죠. 버림받는다라는 한쪽 생각을 나와 동시하면 나는 버림받죠. 그래서 버림받는 나라는 몸이 돼버려요. 버림받는 나라는 몸으로 살아가는 게 이처럼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려면, 아, 내가 텅 빈 마음속에서 정반대 짝생각들로 창조된 텅 빈 마음 속에서 펼쳐지는 이 가짜 인생 영화 속에 내가 들어와 있구나. 거기서 몸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거기서 버림받은 나라는 한쪽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영화 속에 등장인물로 살아가고 있구나. 진짜 나는 버림받은 나라는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한평생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이 인생 영화 전체를 가만히 들여다보는 텅 빈 마음. 창조주가 진짜 나구나. 이 사실을 알 때까지 이 고통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냐?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방법은 이따가 이제 질문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명상 시간 전에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잠시 말씀드린다면 그 내가 살아가는 이 공간, 3차원 공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 짝이 있어요. 위쪽이 있으면 아래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지금 앉아 계신 그 방 안을 한번 둘러보세요. 천장이 있으면 바닥이 있고, 왼쪽 벽이 있으면 오른쪽 벽이 있고, 앞쪽 벽이 있으면 뒤쪽 벽이 있고, 다 짝이 있죠. 정반대 짝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몸도 짝이 있어요. 내 몸 앞쪽이 있으면 내 몸 뒤쪽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정반대 짝생각으로 만들어진 거죠. 정반대 짝생각으로 만들어진 가짜 현실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꿈 속에 내가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어느 한쪽 생각만 어느 한순간에 바라볼 수 있지, 양쪽 생각, 그러니까 양쪽 짝생각이 만들어낸 양쪽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앞쪽 벽 앞쪽 벽 전체와 뒤쪽 벽 전체를 양면을 동시에 바라볼 수가 없죠. 앞쪽 면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뒤쪽 면을 바라보든지 어느 한순간에는 한쪽 면만 바라볼 수 있어요. 앞쪽 면을 바라보면 뒤쪽 면이 안 보이고 뒤쪽 면을 바라보면 앞쪽 면이 안 보이고 내 몸도 내 몸 앞쪽 면을 바라보면 뒤쪽 면이 안 보이고 왼쪽 면을 바라보면 오른쪽 면이 안 보이고 양쪽을 바라보면 없어져. 그냥 평면 이미지가 돼버려요. 가짜 이미지 들통나버려요. 그래서 창조주가 이 정반대 짝생각으로 가짜 현실을 창조해서 꿈을 창조해서 이 무의식에 집어넣는데 이 꿈 속에 들어온 나는 양쪽을 동시에 바라볼 수 없도록 창조가 돼 있어요. 양쪽을 바라보면 가짜라는 게 들통나니까. 창조주가 가짜라는 사실을 훤히 알도록 가짜 현실을 창조했으리 만무하죠. 가짜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지만 깊은 무의식 속에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야만 그 깊은 감정,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버림받은 슬픔이 엄청나게 크게 올라오죠. 이게 사실은 가짜인데 진짜라고 착각해서 깊은 버림받은 두려움과 슬픔이 올라와요. 서러움도 올라오고. 그래야만 내가 무의식 속에 얽매여 있는 그 응어리진 감정을 완전히 느껴줘서 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난 버림받았다. 라는 한쪽 생각. 버린다는 생각과 정반대 짝생각이죠.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버림받는 현실. 버림받는 현실 속에서 내가 살아왔죠. 아마 아들한테만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남편한테서도 버림받고, 또 어릴 때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마도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거예요. 내가 딸이라서. 부모한테 버림받았다. 버림받은 나가 억눌려 있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버림받는 현실이 차례차례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며느리한테도 버림받고 며느리와 동조하는 아들한테서도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죠. 나는 아들을 뺏겼다고 느끼고. 이 깊은 감정들을 느껴줘서 풀어주려면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면 버림받는 두려움이 같이 이렇게 올라오죠.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과 함께 버림받는 두려움이 같이 올라와요. 같이 가죠. 버림받는다는 생각과 버림받는 두려움이 같이 가요. 짝으로. 그래서 내가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주었을 때 버림받는다는 생각도 동시에 끝나게 돼요. 그런데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을 느껴주지 않고 계속 억눌려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도 그대로 짝으로 같이 가게 되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을 느껴줘서 텅 빈 마음속으로 풀어주면 버림받는 나는 생각도 같이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기 때문에 버림받는다는 현실이 끝나버리고 정반대 짝생각인 버리는 현실. 내가 그 상황을 다 버리게 돼요. 그래서 나는 사랑받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치는 아주 간단하죠. 내가 어느 한쪽 생각을 두려움으로 억눌러 놓고 있으면 두려움과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짝으로 함께 이어지면서 내가 남들한테 버림받는 두려운 현실이 계속 창조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버림받는 두려움을 느껴줘서 완전히 풀어주면 버림받는다는 생각도 동시에 텅 빈 마음속으로 사라지면서 버림받는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도 사라지는구나. 그래서 정반대 짝생각인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창조하는 현실이 펼쳐지는구나. 그런데 여기 사랑받는다, 버림받는다. 버림받는다, 버린다. 이 정반대 짝생각들이 창조하는 그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앞으로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게 되죠. 버리고 버림받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지 않게 돼요. 그냥 무한한 텅 빈 마음, 무한한 사랑 속에서 계속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내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버림받는 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짝생각을 사용해서 현실을 창조하며 놀이를 하는 텅 빈 마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그 버리고 버림받는 고통을 겪지 않게 된 것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신가요? 네, 사소한 질문이라고도 해보세요. 여기 이거 질문하신 분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 어릴 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마 그 느껴주고 풀어준다는 의미? 구체적으로. 네. 자, 여기 어느 한 분이 질문하셨는데,
느껴주고 풀어준다. 느껴주고 풀어준다는 말은, 자, 여기서 지금 내가 아들한테 버림받고 며느리한테 빼앗겼죠. 그러면 빼앗긴 두려움, 빼앗긴 공포, 또 아들한테 버림받는 이 두려움이 슬픔도 올라오고, 이 슬픔, 두려움, 공포 이런 감정들이 쭉 올라오는데 이 감정들이 반드시 몸에 반응을 일으켜요. 왜냐하면은 몸 속에는 감각이 있거든요. 감정을 느끼는 감각. 그래서 슬픔을 느낄 때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죠. 이제 기쁨을 느낄 때는 몸에서 유쾌한 반응이 일어나고 슬픔을 느낄 땐 몸속에서 불쾌한 반응이 일어나죠. 괴로운 반응. 그러니까 몸의 반응을 느껴보면 돼요. 몸속에 감각이 있거든요. 감정을 느끼는 몸속의 감각. 몸속의 감각을 느끼면 내가 만일에 버림받은 슬픔, 버림받은 두려움을 완전히 느껴져서 풀어졌다면 몸에서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요. 나중에는. 감각이 반응을 안 해요. 다 느껴져서 풀어졌기 때문에. 그 아들 부부를 봐도 그냥 편안해요.